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기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았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기적 사건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냐 안 믿냐 하는 것보다는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사실만을 믿게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었다면 빵을 다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갈 이유도 없고 그들을 떠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빵을 먹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채운 것이었지 그것이 주는 의미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경험도 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에게 다 다른 각자들만이 아는 그런 체험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것을 일관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죠. 주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주셔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의미를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주어지는가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간이 있었으니까 혹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묵상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리로 걸어가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24절과 33절, 마가복음 6장 47절, 52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약간씩 표현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다르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 사복음서를 다 통합해서 다 짜맞춰 가지고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따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말은 복음서마다 한 사건은 똑같은 한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이라고 하죠. 같은 각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다른 관점이란 말은 그 마태가 쓸 때는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그리는 어떤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쭉 써가는 것이고, 마가가 쓴 건 또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조점과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혼란스러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 구절이나 마태복음을 하든지 마가복음을 하든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가려던 곳에 갔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합니까? 뭐 주로 대개는 뭐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인생은 고해다. 그렇죠? 그래서 가면 언제든지 이런 풍랑이 오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그들은 제자들은 지금 잔뼈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뭐 늘 그 바다에서 먹고 살 생애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생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풍랑으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가는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날도 적용은 오늘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풍랑은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풍랑 같은 그런 삶의 위기와 상황이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바다에 동동 떠 있고 풍랑은 엄청 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또 그 밤에 또 철야기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냥 해서 틀린 것도 없고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문이 그런 내용이냐? 이게 얼마나 우리 주관적으로 보느냐. 사람들 생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아요. 다 내 생각으로 뜯어고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얼마나 설교가 임프레시브 했냐, 뭐 감동이 있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부분은 보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린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악과 얘기하면서도 여자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다. 뭐 그러면 여자들은 또 삐져갖고 그 줄 설교는 그냥 은혜가 없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이든 말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남자가 멍청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또 기가 살아나고 말이죠. 그런 왔다 갔다 전부 우리 감정과 우리 선입관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복음성가도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야지 뭐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자체가 좋고 옳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들의 귀가 너무 그렇게 가서 내 기준, 내 위주, 내 사고, 내 생각의 틀, 가치관에 꽉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냥 좋은 건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나름대로 또 성경 구절을 또 갖다 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랑만 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막 그런 게 올 때 두려워하지 마. 뭐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책은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귀는 일로 향하고 눈은 성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 설교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강의 설교 중요한 것이 쭉 차례대로 하니까 미리 공부도 해오고 읽어도 보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인데, 그냥 여기저기 할 때는 뭐 그 다음 주에 뭐 어디서 설교가 나올지 알게 뭐예요. 목사도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낑낑대고 몇 달을 할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본문도 모르고 와서 설교하는데 그걸 듣고서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옳으냐 그러냐 알게 뭐예요. 그냥 믿고 듣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이 본 신문지에 나오는 사설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서 일단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왜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들은 것이나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자세를 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아주 잉크도 마르지 않는 그 편지를 내가 오늘 받아보는 기분으로 성경을 늘 그렇게 보시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어제 봤고 줄쳤기 때문에 안다 이러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아침에 배달된,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뜯어서 읽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선입관 버리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엔 이랬으니까 마태복음은 어떤가, 그것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해서 막 갖다가 끼워 맞추고 해버리면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이 의도했던 어떤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 이는 걸 보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그때 오십니다. 사경에 한밤중에 오시는 거죠. 이미 가라고 했는데 뭐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거기 보면 뭐 얼마 못 간 거예요. 반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 그런 거 풍랑 이는 거 보고 왔다 이런 말이 없고요. 또 하나는 두 복음서에서는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 노트에는 내가 다 찾아놨으니까 나중에 굳이 안 찾아도 여기 다 찾아놨으니 성경 구절을 길게 다 찾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서가 다 세 개가 다 똑같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가 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예, 그래도 권사님 읽어보셨나봐요. 풍랑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지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했단 말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두려워한 거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꽝이잖아. 이거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생각 안 했잖아. 그냥 두려워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거냐고. 예수님이 말씀한 건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뭐 시커먼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겁나고 두려워했던 거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 풍랑이 일면 삶에 문제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이게 벌써 차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요 수도 없어. 우리가 잘못 알고 그걸 신앙이라고 붙들고 어려움만 오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수술하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병 났다고 진단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일 때도 예수님 찾고 붙들어라. 어디 그래요? 뭐가 안 되면 그냥 비즈니스 안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려워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복음에서 그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봐야지, 차근차근 봐야지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해서 적용해버리면 전혀 엉터리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고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헛짓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헛발질하는 거잖아요. 빵 먹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피해 가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봤는데 마태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자연 법칙도 자연도 다스리는 그런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와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에서 했던 그것을 잊어먹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걸 봤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놀래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은 역시 일반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 임금사무리 했던 것과 제자들이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마가복음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본 그 21절에 두려워 말라,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영접하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갔다. 그게 요한복음만이 기록하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풍랑 가운데서 있을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가려던데 즉시 갔다는 거예요. 그 밤새 노져도 안 되던 배가 즉시 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배 타고 가라는 말이 없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일단 갔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제자들하고 먼저 배 타고 가라 얘기를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이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풍랑들이 온다.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까지 다 끌어다가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안다고 해서 여기 거 저기 다 붙여서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초점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라는 말도 없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다면 예수님을 제자들을 버려두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에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은 없지만 가라고 해서 듣고 갔나? 아니면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다 가라고 흩어지라고 하니까 배 타고 그냥 갔나? 뭐 그런 건 잘 몰라. 모르는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여기 없는데 뭐 물고 늘어질 얘기가 없잖아요. 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로 아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가라고 해서 갔든 가라는 말이 없는데 갔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말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오케이. 그래도 예수님 혼자 거기에 산에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사람들하고 걸어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배 타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날라오시든지 뭐 무리로 걸어오시든지 알아서 오시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오시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을 잘한, 그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거잖아.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걸어오시든 축지법을 쓰시든 문제없이 오실 거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갖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도덕성을, 그죠? 보통 때 강조하잖아. 근데 어떻게 선생님 언제 그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놓고 다 가라 그러는데 다 떠나는데 제자도 그냥 떠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가끔 그러잖아요. 다 죽어라.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데서 왜 성경에 일관되지 않게 어떤 데는 도덕적인 거로 막 해서 막 강조하다가 어떤 데는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거로 얘기했다가 없는 걸로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광야에 두고 떠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떡 먹던 것도 풍랑이는데 바다로 걸어오는 것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면.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풍랑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런 5천 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 많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서 볼 때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가 제자들은 뭘 알았다가 아닙니다. 똑같았다. 오히려 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떡 먹이는 그 오병이어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출애굽 때 했던 만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건의 재현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바로 출애굽을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드라마예요. 왜 광야에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것처럼 광야에서 지금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배 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꼭 신학적이라 안 해도 그 속에 벌써 노아 홍수 사건, 방주 사건도 있고 출애굽에 하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고 걸었던 그 사건도 있고 요나의 사건도 있고 전부 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성취하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노아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홍수가 갈라지고 건너가야만 살았던 것처럼 그게 참된 해방이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어야만 참된 복음이 증거돼서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쭉 구약에서부터 메시지로 보여줬던 사건들이었죠. 그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지, 풍랑이는 고난 가운데 찾아와서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위로하는, 그리고 또 풍랑이면 또 찾아와서 해주시는 그런 반복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속사를 읽고 구속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준 구원 역사의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좁게 그것을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해서 문제에다가 자꾸 적용하는 것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그런 식으로 탑돌이식으로 신앙을, 그죠? 비나이다 해서 지극정성하고 물 떠다 놓고 정한수 떠다 놓고 목욕 깨자고 이렇게 손부비는 그런 것으로 많이 성경을 격화시켜서 조각내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창세기부터 계시가 쭉 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보지 않고 전부 끊어서 사건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김진영제 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그 형제의 특징이 뭐였어요? 정신무사학의 특징이 과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라는 지향적 과정에 있는 우리가 존재들이지, 바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것을 현재에다가 적용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그 과정 속에서 쭉 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해놓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결국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걸 알면 우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완전이라든지 완성이라든지 그런 걸 자꾸 바라보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릴렉스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늘 갖다가 잣대만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늘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도달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자꾸 바라보고 비난하면 아무도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라 보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할 때도 성화라는 말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꾸 변했냐, 뭘 어떻게 달라졌나, 그걸 자꾸 체크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희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 그 예수님도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받아야지, 그걸 갖고 어떻게 빌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인생에 뭐가 왔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다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자식들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11조 꼬박꼬박 냈더니 하나님께서 창고문을 열어서 그냥 꽉꽉 눌려서 터지게 채워주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도 이렇게 말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11조 낸 만큼 여러분은 손해예요. 그렇죠? 그만큼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채워요? 그냥 그거는 다른 데 투자했으면 뭐 물건이라도 샀으면 남는 거라도 있지. 11조 헌금 낸 거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있지. 남은 거 없어요. 손해요. 그만큼. 뭐 건축헌금 냈다고 뭘 돈이 돌아와요? 없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목사님들이 소리 지를 필요 없다니까. 소리 안 질러도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알아서들 찾아다니면서 뭉텅이 돈 갖다가 집어넣고 투자들 합니까? 교회에 아마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올걸요? 그게 사실이면?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를 교인들은 그걸 믿음의 비밀로 알고 혼자들 그렇게 하면서 그래놓고 나중에는 헌금 내라 그러면 실제로 11조 계산해서 내지 않잖아요. 얼마나 낼까 계산하면서 따져서 내지. 이런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무사히 안전하게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된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눈빛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무슨 발탄강아지 뭐 미친 사람 뭐 널뛰는 것처럼 좋을 때는 그랬다가 조금만 나쁘면 또 쭉 죽었다가 뭐 변덕이 죽을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들이 뭐를 막 져줘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든 안 가라고 했든 배 타고 가는 것을 볼 때 왜 한마디 말도 없냐? 그러면 자기들은 배 타고 그 길 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떡 먹는 걸 보고 그게 정말 생명이고 예수님 없으면 우린 죽는다는 걸, 그 메시지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건너편에 갔을 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작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라고 그래도 주님 우리만 가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주님 또 어디 계십니까? 주님 있으면 우리도 같이 있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래놓고 달랑 갔는데 풍랑 만나니까 그때 부러지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일은 다 개판쳐서 문제 생겼는데 문제 생기면 그때마다 부러지셔서 기도하라고? 그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가르쳐놓고 철학기도 하라고 가르쳐놓고는 앞에 있는 게 빼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가라고 하면 정말로 그게 어떻게 사는 게 문제냐고 알았으면 그들은 뭐 배 타고 가는 거는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거기에 풍랑 일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알았으면, 자기들이 배 타본 적도 없다면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우리 손자애도 요만한 애도 내가 간다 그러면 달그라져 갖고 울고 난리지. 빠야 아버지 안 그런다니까. 지금 마가 있으면 빠야지.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로 뭘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뭔가 그걸 정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했던 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산다. 그런 거예요. 뭐 할 수 없지만, 예. 자기들이 해왔던, 평상시에 늘 해왔던, 그리고 참뼈가 굵었던 늘 과거의 경험 속에서도 잘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배 타는 일에는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심지어 풍랑이 있는 것도 늘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지, 죽겠네 그리고 바꿔서 예수님에게도 가자 그러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계속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를 젓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못 가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떡 먹던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돌아가야지 여기 예수님이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자기들이 가려던 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이 알아서 가야 할 곳도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성경에 없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난다?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뭐 바람이 의미로 불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람 부는 것도 불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또 모른다는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가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이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아무리 노져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부르짖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물리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 절대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알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예수님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인 줄 아니까 좋아서 어이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 풍랑이 잠잠하고
원하던 대로 갔다는 거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 노전들하고 힘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도 애쓰던 그 상황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가요? 원하던 대로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들은 노를 저었을까요? 안 저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갑자기 배가 갔을까요? 노를 저었을까요? 그러니까 배가 노도 안 졌는데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가서 항구에 도착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말이 없잖아요, 여기.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알아서 돛을 해가지고 물고 갔는지, 왜냐하면 배를 아무리 노져도 못 가게 풍랑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면 아무리 노를 안 져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는지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숙달된 기술로 배를 저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북극성 바라보면서 항구를 향해서 갔는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끝깜깜한 칠흑 같은 한밤중에 어떻게 그 항구로 원하던 대로 갔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중요해, 안 해? 안 중요해.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싶으면 좋고 가만 앉아있고 싶으면 앉아있어. 그런 말이 없다니까. 성경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결과가 뭐요? 안전하게 즉시 원하던데 갔다는 거잖아. 갔다는 거. 어떻게 갔는지 말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많아? 예?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뭘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으면 됐다. 그 얘기 다예요. In Christ 됐지. 다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잤을까 안 잤을까? 그런 걸 왜 얘기하냐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금식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뭐 경건의 시간까지 콰이트 타임 했는지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어떻게 방주 안에 있고 들어와 있게 됐는가, 그 방주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는 뭐예요? 네 키가 크냐, 네 키가 크냐, 네 똥이 굵으냐, 내 똥이 굵으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은 이 얘기를 그렇게, 사복음서가 다 있는데 그걸 제끼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또 등장해서 이 얘기를 물리로 걸어가는 사건을 왜 하고 싶었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없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됐지 않냐? 누가 한다? 내가 찾아왔고 내가 직접 들어갔고 내가 너희들의 방주가 되었고 올라타고 같지 않냐고. 여러분, 여기서도 뭐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또 물리로 걸어가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리로 걸어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물 밖에 있어서 얘들아 다 나와. 그거 타고 있지 말고 배 그거 의지할 거 없어. 다 나와. 물리로 나오고 같이 걷자. 그럼 손에 손잡고 물리로 그냥 쫙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그냥 예수님 배에 들어와서 타고 있는데 들어와서 번거롭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 배, 안 가던 그 배에 앉아서 같이 가잖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시잖아요.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